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들 오리니.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마음은 미래를 꿈꾸니 슬픈 오늘은 곧 지나버리네.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삶이 그대를 참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절망의 날 그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미래를 꿈꾸니 슬픈 오늘은 못 지나버리네.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삶이 참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절망의 날 그대 참고 견디면 슬픔의 날 꼭 올 거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구부러진 못 전남진. 정신 바짝 차리며 살라고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지면서 못은 그만 수직에 힘을 버린다. 왜 딴 생각하며 살았냐고 원망하듯 못이 구부러진다. 나는 어디쯤에서 구부러졌을까? 살아보자고 세상에 박히다. 다들 어디쯤에서 구부러졌을까? 망치를 돌려 구부러진 못을 편다.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고 일어서지 않으려 고개를 들지 않는 못.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정신을 놓을 때도 있지 않겠냐고. 겨우 일으켜 세운 못대가리를 다시 내려친다. 그래, 삶은 잘못 때린 불꽃처럼 짧구나. 너무 짧구나. 가까스로 세상을 붙들고 잘못 때리면 아직도 불꽃을 토해낼 것 같은 구부러져 녹슬어 가는 못.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못이 구부러지면 쓰임새가 없죠. 버리워지는 거죠. 못은 수직으로 똑바로 펴 있을 때 쓰임새가 있는 거죠. 혹간 솜씨 좋은 농부는 구부러진 못을 일일이 펴서 솜씨 좋게 망치로 박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구부러진 못을 나무에 박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못은 구부러져 있으면 아무 쓰임새가 없어 그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못, 나도 못.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양심이 조금씩 구부러져서 하나님이 정작 어딘가에 쓰시고자 할 때 구부러진 나는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한번 회개해 보자는 거죠. 솜씨 좋은 목수가 못을 펴서 사용하듯 오늘 이 예배 시간은 구부러진 우리의 심성과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못처럼 펴주시는 시간입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구부러졌을까? 무엇 때문에 구부러졌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부러진 그 부분을 똑바로 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연장,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변화의 시간, 거듭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하나님, 벼 쑥쑥 자라는 소리에 놀란 강아지 괜스레 짖는다는 입추인 오늘, 풍랑 이는 바다처럼 엄혹한 이 시대, 구원의 방주이신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여름 지나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임에도 따가운 햇빛, 공기에 서린 짙은 물기 그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밤 되면 열어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하루 피로 사기고 또 다른 하루 준비합니다. 모든 생명들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기후에 저마다 힘겨워하면서도 끝내 제 자리 지키며 제 일 해나가는 모습, 저희에겐 커다란 감동입니다. 수십 년 된 키 큰 참나무 점령할 듯 기운차게 위로 뻗는 칡줄기, 곳곳마다 신선한 향 서린 보랏꽃 피워 길 지나는 지친 나그네 마음 위로합니다. 논에 심기운 벼들, 왕 우렁이, 흰뺨 검둥 오리들 김매준 덕에 알차기 끝내고 구수한 쌀밥 내음 가득한 벽꽃 피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무궁화꽃, 나무 가득 피어 때마다 찾아오는 뒤영벌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란 꽃 가득했던 모간주 나무, 꽃진 자리마다 푸른 열매 주머니 매달고 다른 풀들에 밀려있던 풀 협죽도 머리끝에 진분홍 꽃 잔뜩 달고 이제 지기만 하지는 않을 것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맛있는 나물 반찬 되어준 취나물, 이제 성장하기를 멈추고 높게 올린 꽃대에 하얀 꽃 피우며 후세 위한 노고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희망의 시간 기다리며 인내하는 만물들처럼 저희도 참아내기 힘겨운 시대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며 구원의 날 기다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어떤 것이 이득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 결단하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엎드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변용하시고 그리고는 기도하시고 하룻밤을 주무셨습니다.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마침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라 히라보에 보니까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 뭐라고 외치냐면, 주님, 내 외아들을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돌아보아 주십시오. 자세히 좀 살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의 증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은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뇌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간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간질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앞으로는 간질병이라는 용어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문둥병을 나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간질병은 앞으로는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뇌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절대 고칠 수가 없죠.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뇌전증을 신이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생각이 오늘 말씀에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의 외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왔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외동딸이라고 표현했죠. 오늘도 이 아들을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 아버지의 지금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 예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이 아버지에게 해주질 못했고 이 외아들을 고쳐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저간의 모든 얘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요즘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자면,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하고 예수께서는 탄식에 탄식을 더하셨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거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깊이 실망하셨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외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청을 들어주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한없이 한탄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9장 37절서부터 읽었는데 9장 1절서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파송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12제자를 불러서 모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37절에서 고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그 모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어라 하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능력이 있음에도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기에 예수께서 한탄스러우셨던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안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겁니다. 이미 모든 능력을 제자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계시지 않은 그 순간 그들은 그 능력을 발휘하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뇌전증 걸린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청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능력을 주었는데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깨달음의 능력도 주고 선포할 수 있게끔 했는데 예수께서 자리만 비우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면서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줘야 되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잡아 주어야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에 예수께서는 깊이 실망하셨던 겁니다. 제자란 모름지기 무엇입니까? 스승의 위협을 함께 이루어가고 스승이 안 계실 때 그 일을 대신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일 아닙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제자격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 이후 이방 지역에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제자는 예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여하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려고만 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손을 붙들고만 가려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걷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이가 이쁘다 하여 늘 안고 다니고 늘 붙들고 다니고 찡얼거리면 업어주고
하는 그 아이는 독립이 그만큼 늦어지고 성장 발달이 지체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의지하려고만 하고 부탁하려고만 하고 목회자에게 기대려고만 하고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는 거고 자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이후를 생각하며 예수께서 계시지 않아도 예수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했고 병든 이들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발휘할 줄 모르는 무기력한 삶, 무기력한 믿음, 무기력한 신앙에 대하여 예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 능력에 의지하여 스스로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주신 그 충분한 능력을 믿고 발휘하여 생의 문제 하나하나에 대처해 나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구원하신 후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죽는 소리를 하고 날마다 못 살겠다 하고 또 목회자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교인들은 이제 손을 놓고 스스로 우뚝 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손 붙들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며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독립하고 자립하고 자활해야 합니다. 도움받아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누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늘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자식은 독립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늘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판단하고 그 일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지, 스스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늘 목사님 신방 와달라고 하고 늘 대신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고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갓난아이는 생후 1년, 즉 첫 돌을 맞이하게 되면 첫 걸음을 떼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넘어지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모서리에 머리가 박혀서 혹이 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시 일어나 걸으려 애씁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걷고를 반복하면서 아이는 잘 걷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믿음 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걸음마를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배, 설교, 성경 공부, 기도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교육받고 우리 속에 믿음의 교훈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어찌할 줄 모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회자 또는 신앙의 선배들에게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 의지하는 것조차 두려워서 스스로 가두고 불안에 떨기도 하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은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주어야 하느냐 하는 그 말을 들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께서 아이를 고쳐주었고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은 그저 기도 외에는 이 아이를 못 고친다라는 말에만 방점을 찍고 이해해 왔지만, 그 말씀보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패역한 세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회개와 자기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 말씀이 없어요. 왜 없을까? 이 본문 말씀의 주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 자활하지 않고 독립할 줄 모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는 바로 그것은 결코 믿음일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곡한 부탁과 또는 탄식이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은 이제 예수께서 주신 삶의 전권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발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능력을 주셨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능력을 발휘하며 그 능력으로 실천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게 만드는 자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뇌전증 앓고 있는 그 외아들 앞에서 무기력해진 제자들처럼 허둥거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매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노라 시원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늘 달라고만 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저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유아적인 기도이고, 자활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제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번 이것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바뀌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그 기도를 결단의 기도, 간구하는 기도에서 결단의 기도로 바뀔 수만 있다면 나라가 이 꼴이 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제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결단하는 기도로 바뀌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줬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애들이 뭔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다. 뭔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를 도울 때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곳을 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일 때 이제는 뭔가를 받았을 때 들먹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어린아이 아니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성숙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몸은 교회 안에 있되 예배는 빠지지 않되 수십 년 교회는 다니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독립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자활입니다. 아이들이 효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모습은 내 옆에서 내 심부름을 잘 해주는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잡아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지 앞가림하고 잘 살아주는 것, 그게 진정한 부모에 대한 효도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 믿음이 좋은 방법은 늘 하나님께 와서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늘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그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활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제 철들었구나 하고 그리 여기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결단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 그 사역을 멋지게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니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독립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 하나님, 그 안에서만 버둥거리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 마음껏 사용하여 열매를 거두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능력으로 살아서 이러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선교의 보고, 삶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의 십자가의 피값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하고 흐뭇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믿음이란 자활케 하는 능력이다.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자활하는 우리 원천교회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저 어머니 품속만 찾아드는 아이처럼 우리도 혹시 위기에 당할 때, 삶의 고난이 올 때 그저 하나님의 품만 찾아든 것은 아닌지 창피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스스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받으려고만 하여 받은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뭔가 결단하고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줄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철이 든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뚝 서고 믿음으로 자활하는 원천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상속,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상속,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발휘하며 사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자활하십시오. 무지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하는 영은 영원하고 자원하겠습니다. 주어진 사명 예수의 찾아서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언제 어디서든 독립된 존재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믿으며 당당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자활하며 살고자 하는 원천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